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에 아주 정신이 팔려서 정신없이 뒤쫓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낯선 곳에 와 있던 경험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적에 동네에 방역 소독차가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게 저만 좋아한 게 아니라 제 또래 친구들 다 좋아했었죠. 그래서 방역 소독차가 오면요, 집에 있던 아이들이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독차가 뿜어내는 하얀 연기를 향하여 막 달려가죠. 소독차가 달려가면 아이들도 다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뛰다가 넘어진 아이들도 있고, 또 고무신이 벗겨진 아이들도 있고,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너무너무 신나서 즐거워서 그 소독차의 그 하얀 연기를 뒤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요, 열심히 친구랑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까지 뒤쫓아가 있던 그럴 때도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뒤쫓아가다 보면요, 어느샌가 낯선 곳에서 낯선 환경을 처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즉 예수님을 뒤쫓아갔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그들은 뒤쫓아갔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어느 낯선 동네에 도착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자,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아멘. 주님과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도착했던 낯선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나인성,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인성의 위치는요, 가버나움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이 나인성의 이름이 중요해요.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pleasure, delight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기쁨의 도시, 즐거움의 성, 이게 나인성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에 도달한 거예요. 기쁨의 도시, 즐거움의 성에 도달한 거예요. 예수님을 뒤쫓아갔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을 정신없이 뒤따르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뒤따라가다 보니까 기쁨의 도시, 즐거움의 성이라는 곳에 도달하는구나. 역시 주님 동행하길 잘했어, 주님을 뒤따르길 참 잘했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길 가야 할 사람들, 귀한 성도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아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기쁘고 즐거운 주님과의 동행길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동행길, 그런 일 겪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기쁨의 도시 즐거움의 성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기쁨의 도시 즐거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성 입구에서 만난 것은요, 정반대의 사건이었어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매우 슬프고 매우 비극적이고 매우 절망적인 사건을 그들은 만나게 돼요. 그게 본문 12절이에요. 본문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기쁨의 도시에서 만난 슬픔의 사건. 기쁨의 도시에서 만난 슬픔의 사건. 그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을 목도해야만 했답니다. 그 기쁨의 성, 즐거움의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입구에서부터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행렬을 만나게 된 겁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순한 사망 사건이 아닙니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죽은 거예요. 청년이. 꽃다운 청년이 죽었어요. 비극이에요. 연로하신 어른들이 돌아가셔도 참 슬프고 비극인데 청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누구냐면 과부의 독자래요. 과부의 아들도 아니고 과부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면 그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 속에 있었어요. 여자는 혼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독자인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남편 죽은 것도 큰 비극일 텐데 아들마저 죽었으니, 그녀는요, 이 과부는 유일하게 남은 소망마저도 끊어져 버린 절망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녀의 생계는 너무너무 막막해진,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슬픈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쫓아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갔던 기쁨의 도시, 즐거움의 성에서 만난 사건은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으로 불리워져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라고도 불리워지고, 교회는 작은 천국이라고도 불리워져요. 우리는 가족애를 느끼고 천국을 경험하려고 교회에 와요. 그런데 교회에 오자마자 입구에서부터 정반대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직전에 서울에 있을 때 동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만류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가는 거 그거 안 가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 유학 수속 다 끝났고 이제 비행기 티켓만 사면 될 때였어요. 유학하고 거기서 또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행기 티켓만 사면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부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동료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그 나이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외국 생활을 해보고 온 거지만 1세대로 가면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가려면 1.5세대나 2세대가 돼야지 1세대는 가서 제대로 언어도 배우지 못할 거고 공부도 제대로 못 마칠 거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울 것이라고. 15세 이하인 1.5세는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15세 이하니까 14세까지 가도 되는데
자네는 41세 아닌가? 14세 반대 41세가 어디를 가려고 그런가? 가지 마소. 그러면서 저를 막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 가서 학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지 않냐고. 근데 자네는 이미 이 교회 부목사로 인정받으면서 있는데 뭐하게 가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길이 열릴 텐데 왜 가냐고. 저를 막았어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려는 것은 주님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을 열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고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했으니 나 가는 겁니다. 그러니 막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속으로는요, 뭐가 더 컸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기쁨의 도시, 즐거움의 성, 최고로 좋은 나라.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우리 예수님이 길을 열었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그 기대에 차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그 동료 목사님의 충고가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분의 충고가 환영처럼 저를 괴롭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가라한 곳에 갔는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왔는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그 일을 했는데, 주님이 만나라고 해서 그 사람과 만났는데, 지금 주님 때문에 여기에 있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이요,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쁨의 도시라고 이름 지어진 이 나인성이라는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운 청춘으로 죽어있는 그 젊은이의 시신이 아니에요. 그 곁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는 비참함에 빠져있는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 그 슬픔의 현장에, 그 비극의 현장에, 그 절망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이곳에 계시는 주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주님.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비참한 과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지요. 기쁨의 도시에서, 즐거움의 성에서 되려 슬프고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녀를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를 주목하여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이 현장에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비극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요, 과부를 주목했던 이유는 그녀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서 울지 말아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매우 중요하면서도 단순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울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은 다가오셔서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눈물로 간구해 보십시오. 울면서 주님께 매어 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가오셔서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픔과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삶의 환경이 번듯하니까 아무 염려 없고 아무 근심 없고 아무 상처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두는 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우리 모두는 다 상처, 아픔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야죠.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어야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메어 달려야죠.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는 책을 쓰신 켄 가이어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죠. 켄 가이어가 쓴 울고 싶은 날의 은혜를 보면요, 그는 겨울을 가리켜서 적막의 시간, 그리고 차가운 시간,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라고 묘사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되려 보석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성찰의 시간으로, 소망의 시간으로 보내면 된다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덧붙여요. 뭘 덧붙이냐면 반드시 그 기간에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대요. 어떤 음성이냐면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는 음성. 괜찮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우리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고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슬픔에 애통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 듣는 사람들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울고 싶은 날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울고 싶은 날, 인생의 겨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인생의 겨울이 따뜻한 봄날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아요.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보석 같아요. 눈물이 변하여진 그 보석으로 우리 주님이 차갑디 차가운 우리 인생의 계절을 따뜻한 봄날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요, 청년의 관 앞에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상여를 매던 사람들이 멈춰요. 그렇죠?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요, 죽음의 행렬이 멈추고요, 슬픔의 행렬이 멈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메어 달리고 간구하면 주님은 그 위로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도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만지세요. 우리의 아픔의 근원을 만지세요. 우리의 상처의 이유를 만지세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아픔은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공동체, 그래서 슬픔이 끝나고 상처가 끝나고 갈등이 끝나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영적 봄날로 가득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과 기도로 간구해 보자고요. 세 번째는요, 본문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의 도시가 된 나인성. 주님 때문에 기쁨의 도시가 된 나인성. 제가 1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청년을 살리십니다. 죽은 청년을 살려내죠. 그래서 그 청년을 누구에게 주셔요?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뛰어난 분들 계시더라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막 바꾸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 정도 능력 없어요.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서 잘 못하고 정치하는 거 더더욱 못하고 정말 잘 못하는 게 많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 울 수는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메어 달릴 수 있어요. 주님, 이 귀한 교회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귀한 교회 성도들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이 귀한 교회가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꼭 있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저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의 도시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된 나인성의 뜻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곳이 기쁨의 도시가 된 것은 그 성의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성의 위치 때문도 아닙니다. 그 성에 모여있던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그 성에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신 예수님 때문에, 죽어있는 청년을 다시 살려내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내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그래서 회복의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